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등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는 그 왕은요, 먼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영광을 받기 전에, 사람들에게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피를, 자신의 권세를 다 쏟아 부어주시는 그 희생의 하나님이시죠.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뽑아서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요, 그 다음에 저희가 주님만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 양다리를 걸칠 것인지 항상 저에게 그 선택의, 결정의, 순종의 그 도전이 있습니다. 신앙은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길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오는 끊임없는 갈등과 도전 속에서 이 세상을 따라갈 것인가 하는 그 중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제가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가질 수 있죠. 신앙에 성공하는 것, 예배에 성공하는 것,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시간에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우리 앞에 있는 도전들, 또 염려들, 근심들, 걱정들, 또 욕심들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예배에 승리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예수님께 집중하느냐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얘기 같지만요, 세상의 사업도 그렇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집중할 때 집중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들의 이제 특징이, 공부를 얘기를 들면요, 공부하면서요 딴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뭐 영어 공부하다 내가 수학도 해야 되는데, 내가 뭐 다른 것도 해야 되는데, 이러면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요. 그리고 항상 걱정만 해요.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주어진 시간에 얼마나 집중을 하느냐. 마찬가지죠. 저희가 예배는요, 다른 모든 것은 예수님께 집중하기 위한 과정들이에요. 도구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예배에 성공한다는 것은 우리의 일생생활 속에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집중하는 시간들이 이제 늘어나다 보면요,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죠.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채워지죠. 사울의 실패를 저희가 보았습니다. 사울이 처음에 겸손하기 시작했지만 그가 그 마음속에 이제 나라가 보이고요, 왕권이 보이고요, 권세가 보이니까요, 하나님께 돌려야 할 모든 것, 나라도 하나님 것이고요, 백성도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이 자기의 나라, 자기의 백성인 것처럼 착각을 하죠.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고 승리하는 것을 사람들보다,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았던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종을 택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었죠. 하나님은요 500년 단위로 또 1000년 단위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한 단계씩 더 분명하게 보여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역사가 아니고 개인의 역사가 아니고, 우리는 너무나 작게 하나님을 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앞에 떨어진 문제를 보니까요, 하나님의 아주 작은 하나님도. 제가 지난주에 유대인들의 이제 달력, 왜냐하면 지난주에 우리 욤키퍼가 지났었잖아요. 속죄절. 그러면서 유대인의 달력을 보고요, 5773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단기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 달력에 5773년이에요. 지금 2012년이 아니라. 그래서 왜 5773년일까? 그리고 제가 이제 자료를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의 처음을 잡는 것은요, in the year of creation, 창조의 날부터 하고 잡는 거예요. 저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은요, 아담이 타락한 때부터 바로 날짜가 시작된 거예요. 자기네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치 단군 조선을 우리가 우리의 조상이다 생각했고, 과거에 단기 몇 년 이렇게 잡았잖아요. 2333년 플러스 2012년이니까 여러분들이 계산하십시오. 그런 것처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날 하고 날짜를 잡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시작된 민족이고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자기 민족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민족의식이죠. 뿌리의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부터 시작된, 우리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그런 뿌리의식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지금까지 역사의 주인공이시고요. 또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모든 민족 가운데, 모든 나라 가운데 증거돼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살아나는 그날을 사모하시고요, 움직이시는 것이죠. 거기에 맞춰서 연과 날짜와 달이 움직여 나간다는 것이죠.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기도 하고 쓰시기도 하고요. 교회를 세우시기도 하고 하나님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요한 일들을 500년 단위로 크게 보여주세요.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저희가 지금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다윗까지 몇 년이 흘렀습니까? 주전 4,000년부터 지금 다윗이 왕이 될 때가 기원전 1010년이에요. 약 3,000년의 시간을 지금 저희가 성경의 역사에 따라 흘러왔어요. 지금 저희가 올해 3,000년의 역사를 훑어봤는데 머릿속에 좀 정리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3,000년 동안 무슨 일을 하셨는지. 저희가 이것을 계속 보면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바꾸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은요, 바꾸지 않게 하시고요, 이것이 역사를 뚫고 지나가는 가장 큰 힘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인식하면요, 세상이 보입니다. 교회가 보이고요, 역사관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가. 바로 이제 새로운 또 시기를 맞이해서 왕국 시대가 시작됐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왕을 일단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왕을 원하시는가?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에 보냈습니다. 이새에게 아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8명의 아들이 있어요. 아들도 많죠? 그래서 누가 과연 하나님께서 이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을 왕을 세울 것이다. 사울을 위해서 왕을 세울 것인데요. 누가 될까 아직까지 모르죠. 그런데 첫 번째 아들,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누굽니까? 엘리압이 들어왔어요. 딱 봤는데요, 용모와 신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얼굴이나 몸이나 딱 봤을 때 무슨 감이라고요? 대통령감이라는 얘기예요. 저희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죠. 여러분들은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기로 원하십니까? 생각할 때. 사람마다 이제 생각하는 게 있죠. 경제가 어려우니까 경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겠다. 나라가 혼란하니까 나라를 잘 화합할 수 있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겠다. 자, 우리 생각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세요. 중심에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중심을 보신다는데요, 마음의 센터를 보신다는 거예요. 가장 깊은 곳을 보신다는 거예요. 뭐가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경제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요? 아니요. 전쟁을 잘 치를 왕이요? 아니요. 민족을 화합시킬 수 있는 능력이요? 아니요. 뭐라고요? 중심을 보신다는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가운데 뭐가 들어있는 사람이요? 이거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세요?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은 누구세요? 여호와만 사랑하는 사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저희는요, 그러니까 벌써 저희의 기준도요, 외모를 취하는 사람이랑 똑같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경제 문제가 있으면요, 경제 문제를 잘 치를 수 있는 이양이면 뭐라고요? 신앙이 있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당장 급한 문제는 경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경제 문제를 처리하는 것도, 군사적으로 뛰어난 것도, 그걸 먼저 보시는 것이 아니라 뭐 안 해요?
중심에 센터에 예수님만 여호와만 의지하고 섬길 수 있는 그 사람을 찾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요? 중심에 여호와만 사랑하고 여호와만 의지하는 사람. 이런 복이 저희 가운데 있기로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내가 세상적인 걸 다 받았어도 뭘 받지 못하면 중심에 여호와만 섬기지 못하면 이 모든 것은요 누구처럼 된다고요? 결론이요. 사울처럼 됩니다. 저희가 사울의 결론을 보면서 사울을 따라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따라가고 싶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 여호와만 사랑하지 않으면요 사울처럼 된다는 것이죠. 나라의 왕이 되었어도 왕권을 받았어도 결국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잘못된 번제를 드리고 전쟁에 승리를 하고는 거기서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을 취하고요. 또 자기의 이름을 세우기를 원했어요. 여호와만 사랑했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왕권이 계속 이어졌을 텐데 그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8명의 아들들을 보십니다. 첫째를 보고 둘째를 보고 셋째를 보고 다 첫째, 둘째, 셋째가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하고 물어볼 정도는 다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도 그렇고요. 사람들에게 눈에 띄지 않은 막내가 있었죠. 막내 이름이 다윗이었던 것이죠. 다윗은 사람들이 보기에 왕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나는 중심을 본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여호와만 사랑하고 여호와만 의지한다. 저희가 신앙교육의 핵심은 무엇일까? 결국 이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평생에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내가 과연 여호와만 사랑할 수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시련들을 허락하시고요. 도전도 허락하시고요. 또 역경도 허락하시고요. 어떨 때 또 축복을 해주세요. 지난주 말씀처럼 높여도 주시고요. 낮추기도 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물결과 같은 파도와 같은 이 과정 속에서 나는 그래도 누군만 바라보겠다. 여호와만 바라보고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고 내가 여호와로 감사하고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실하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를 부르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신실한 자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요. 전부 다들 물결에 휩쓸려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 다음에 일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소수의 헌신자라고 해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해야지. 저와 여러분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저희가 들으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예수님만 사랑해 하고 싶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요. 우리가 문제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항상. 근데 문제만 놓고 기도하면요. 또 문제가 끝나면요. 잊어버리든지 아니면 문제 해결을 내가 했다고 생각해요. 내 능력.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기도를 해도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님만 나는 사랑하겠습니다. 난 예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문제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바로 중심에 그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찼던 사람. 그러기에 유혹이 와서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중심에 여호와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지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쓰러지기도 합니다. 실수도 하고요. 유혹도 받아요. 그렇지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중심에 여호와를 섬기는 그 뜨거운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왕 다윗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요. 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붓게 하시죠.
우리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등에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홍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시 여호와의 시기에 크게 감동을 받으니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갑니다.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중심으로 섬기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무슨 선물이요?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케. 저희는 부흥회에서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통성하면 성령 충만한 그 은혜를 입는다고 생각해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럼 과정이죠. 그렇지만 뭐가 없으면요, 중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 그 다음에 중심에 다른 것이 있으면 누가 역사한다고요? 사울처럼 악신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성령께서 같이 붙어 다니시고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누가 붙어 다닌다고요? 세상의 신인 악령이, 사단이 같이 붙어 다니는. 별거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그만큼 중요해요.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마음에 누구를 더 닮아가느냐. 저희가 순서예요. 내가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찬양하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내 삶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 성령님께서 때가 되면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내려주시는 거죠. 그냥 방법적으로 저희가 두 손 들고 소리를 지른다고 성령님께서 막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 주님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이야기 하죠. 열심히 막 기도해갖고 방언도 하고 능력도 받고 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을 가만히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아요. 화도 잘 내고 질투도 많고 시기도 많고 분도 잘 내고 욕심도 많고. 그럼 누구랑 친하다고요? 그러면 세상의 신과 친해진다. 성령의 은혜를 받고요, 결국 세상의 신으로 충만해지는. 그렇지만 겉으로 나타나는 능력 때문에 혼돈이 옵니다. 성령의 역사심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삶의 모습을, 내면을 보면 세상이랑 친한 사람이죠. 저희가 바로 사울을 보면서요 그것을 경험하죠.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시고 그에게 준비시키는 과정 속에 골리앗과의 싸움을 허락하시죠. 골리앗이라는 이 블레셋 장수와의 싸움 속에 저희가 뭐 다 아는 스토리입니다.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요. 다윗이 무엇을 가지고 이깁니까? 물맷돌. 그런데 여러분들이 물맷돌을 갖고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나왔지만요, 진짜 이긴 건 왜 이겼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했고 의지했던 것이. 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중요하다? 여호와가 중요하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는 골리앗과 같은 이 대적을 만나면 벌써 움츠려들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골리앗을 보면요 외모를 보고요, 그 힘을 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주 작은 하나님처럼 보이죠. 자, 이 골리앗과의 싸움 속에서 다윗이 선포한 말씀입니다. 믿음의 고백이죠.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자, 사람은요 전쟁을 뭘로 한다고요? 칼과 창과 병법과 전술과 전략이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무엇으로든 전쟁을 한다고요? 여호와의 이름. 가나안을 정복했던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능력이죠.
칼과 창으로 하면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칼과 창으로 하면 누구를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요? 골리앗을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사울은요, 칼과 창으로 싸우려고 하죠. 실패했던 왕들, 광야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려고 했던 것이에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믿음을 가졌다 하면서요,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싸우려고 해요. 세상의 방법. 우리는 세상과 같은 기준을 갖고요, 싸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우습게 볼 수도 있어요. 아무리 교회가 커도, 아무리 성도가 능력이 있어 보여도 세상의 방법은요, 세상이 더 영악해요. 더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로워요. 그래서요, 세상적으로 우리가 싸우려면요,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는 거예요. 다윗이 물맷돌의 능력이 있어서요, 가장 약한,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성도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어도 무슨 돌과 같다고요? 돌멩이에 불과합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건 돌멩이인데 누구의 손에 붙들렸느냐,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느냐, 누구를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돌멩이가 쓰임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손에 붙들렸을 때,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그 손에 힘을 주세요? 여호와만 사랑하는 사람들. 그것이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여호와만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의 능력은 바로 여호와가 우리의 능력이 되어 있어요. 두렵지 않죠. 예수를 믿고 저희가 잘 되는 꿈들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해주시는 것들을 기대합니다. 다 필요한 과정들이에요. 그런데 그 형통한 물질이나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를 얼만큼 사모하고 의지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형통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 때문에? 여호와로 인해서. 그게 진짜 믿음인 것이에요. 다윗은요, 환경에 따라 믿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죠. 앞에 아무리 큰 대적이 있든 자기의 환경이 열악하든 그가 도망을 다니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요. 사실은요, 저희가 믿음은요, 시련 속에서 성장을 합니다. 다윗의, 언제 기회가 있으면 다윗의 인생을 쭉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다윗이 그렇게 주옥 같은 찬송들을, 시편들을 기록했는데요,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무릎을 꿇고 우리 가운데 지금까지 수천 년이 지나와서 찬송의 시로 고백되는 그 많은 수많은 시편들이 언제 다 기록됐는지 아시죠? 그가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 그가 그 피난 시절에, 그가 대적에게 쫓길 때, 모든 것이 그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가장 연약할 때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법을 배웠던 것이에요. 그의 영성은 바로 그런 과정 속에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누구나 시련과 도전이 오는 것, 그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시련을 만나면 뭐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련을 통해서 다윗과 같은 인물을 만들어내십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사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의 복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사울이 누렸던 것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다 다윗이잖아요. 그럼 다윗이 그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에 초점을 맞추시오. 하나님께서 사울의 인격을 보여주세요.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요, 성품이에요. 인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마음에 그릇이 어떤 그릇이 만들어져 가느냐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제가 어떨 땐 90%라고 말씀드릴 때 있는데, 신앙생활의 대부분은요, 내 안에
예수님의 인격을 만들어가느냐, 아니면 그냥 세상 인격 그대로 갖고 있느냐,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요, 교회가 이 건물이 아니라 어디가 교회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 거하세요? 우리 안에 거하세요. 성도 안에 거하세요. 그래서 결국 구약에 성전을 청결케 하고 성전의 우상을 제거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세상의 마음, 마귀적인 성품, 세상을 사랑하는 이기심, 그 모든 것들을 얼마나 빼버릴 수 있느냐, 청결케 하느냐. 그래서 내 세상적인 인격과 내 세상적인 그런 성품들을 빼버리고요,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으로 심어놓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왜냐하면 아무리 성전을 잘 지어놔도 구약 때 거기에 뭐까지 지어놓으면요, 우상의 제단을 주변에 잔뜩 지어놓으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까? 아니시죠. 뭐부터 하라 그래요? 성전부터 정결케 하라고 해요. 우상부터 다 무너뜨리라. 구약에 저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왕 중에서요, 의로운 왕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왕이다 하는 그 왕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의로운 왕들이 한 일이요, 다른 거 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면 우상을 제거할 수 있나 했어요. 우상 제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고 명령을 내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요, 북이스라엘에는 한 명도 없었어요. 400년 동안, 약 300년 동안 북이스라엘의 왕 약 20명 가운데는 한 명도 우상을 갖다가 제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슬퍼하셨죠. 남유다에는 4명에서 6명 정도가요, 그 우상을 제거하려고요, 21명 속에서 그 자기의 삶을 드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실패했던 건 결국은요, 그 자기의 성품 가운데, 인격 가운데 하나님의 인격으로 채워넣지 못해서, 바꾸지 못했죠. 뽑아내지 못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울의 그 성품 중에, 인격 중에 하나, 대표적인 마귀적인 것이 바로 질투라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나 다 질투심이 있어요. 그래서 남 잘 되면 말은 안 하지만, 좀 인격적인 사람은 말을 안 하죠. 겉으로 칭찬하지만요, 속에는 좀 쓰려요. 왜요? 나도 저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나도 저 사람보다 더 성공할 수 있는데, 나도 저 사람보다 더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남 잘 되면요, 우리 안에 쓰리는 마음이 있어요. 질투심이 누구나 다 있어요. 내가 좀 잘생겼다고 생각하는데도 잘생긴 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기가 죽어요. 내가 조금 부자인데 다른 사람이 더 부자가 있으면요, 기가 죽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럼 거꾸로 뒤집으면요, 내가 더 있으면요, 내가 목에 힘준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이래나 저래나, 우리 저도 그렇고요, 다 질투심이 있어요. 사울에게는 이 질투심이 심했죠. 하나님께서 질투심이 있나 없나 시험을 하셨죠. 사람들이 이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노래를 하나 불렀는데, 무슨 노래를 부릅니까? 여자들이 노래를 하나, 그 당시에 민속 노래가 하나 딱 유행가가 생겼어요. 무슨 노래 유행가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아니, 왕인데, 왕이 만만이요, 신하가 뭐 백백이요, 그러면 역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구나 그러는데, 내가 왕이고 얘는 아직 이제 뭐 내 밑에 있었던 그 정말 보이지도 않는 신하 중에 이름도 없는 신하인데요, 만만이래잖아요. 그러니까 질투심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다윗이 가질 게 뭐가 있다고요? 이 나라를 다윗이 갖겠구나. 나보다 인기가 더 좋으니까, 백성들에게 인기가 더 좋으니까 가질 게 뭐가 있냐. 다윗이 이제 왕이 되겠구나. 그러니까요, 질투심이 생기죠. 질투심이 무섭다는 것이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질투심이 살인으로 인한, 우리에게 죽이고자 하는 욕망이죠. 남이 잘 되는 걸 보면서요, 안에 배가 아프기 시작하면요, 그 안에 나중에 그것이 오래되면요, 죽이고자 하는, 그 영광을 내가 뺏고 싶은 마음이죠. 질투는요, 가장 대표적인 마귀의 성품입니다.
마귀의 원래 이름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왕이요. 사탄이죠. 사탄의 원래 이름이요? 루시퍼. 천사장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천사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천사예요. 하나님을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무슨 뭐가 생겼어요? 질투가.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내가 누린 영광이 왜 하나님과 비교해서 뭐가 부족하냐? 결국요, 질투심이 하나님을 반역해요. 그래서요, 우리 세상 사람들의 가장 뿌리 깊은 그 안에 속에 그 마귀적인 대표적인 성품이 질투예요. 질투가 심해지면 온유열에 소리도 내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자기가 사랑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창을 던지죠. 첫 번째 시도에서 도망갑니다. 두 번째도 아니다. 그러니까 아예 부하까지 보냈어요. 다윗의 집에 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 다윗의 아내 미갈이 도망가게 해주죠. 3번이나 죽이려고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질투는요, 이 안에 있으면 결국 죽여서라도 내 목적을 이루는. 누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운 사울도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처음에 그가 겸손히 시작했지만 이제 이 안에요, 자기 것으로 채워져 있는 이것을 버리지 못하면요, 자기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조차도 모르고요,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자리까지 들어가죠. 그래서요, 우리 가운데 있는 마귀의 성품이나 세상의 성품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저희는요, 이런 일을 갖다가 얼마든지 실질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갖다가 결국 죽이기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가게 하도록, 영적으로 계속 상처를 주고 영적으로 다운이 되게 하고요,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나라는 나의 성품이 그대로, 세상의 성품이 살아있기 때문에. 세상의 성품이 그대로 살아있으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버리게 하고요, 사람들이 살리는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신약시대에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 있죠. 누가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그 안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열심이 결국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게 하는 그 일을 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성품이 누구를 닮아가느냐.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요, 신앙생활에 많은 것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도록,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내가 내 안에 들어있는 세상의 성품을 뽑아버리고요, 질투를 뽑아버리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과 그 온전하신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채웠느냐 채워놓지 못하느냐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3번에 걸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반대로 다윗은 도망을 다니면서요,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2번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완전한 기회가 있었죠. 한 번은 저희가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 것처럼 엔게디 항구지에 있을 때 사울이 잠시 아마 볼일을 보러 동굴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설마 거기에 누가 숨어 있겠나, 발을 가리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저희가 그 성경 해석을 보면 그 볼일을 보러 자기 일 처리하러 들어왔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그 동굴에 다윗의 부하들이 있었으니까 뭐 그냥 붙잡으면 되잖아요. 죽일 완전 찬스인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4장 6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그 말씀을 듣고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는 주권을 신뢰한다.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한다는 것이. 내가 죽일 수 있어요. 2번 기회가 있어요. 또 한 번은 잡으러 왔을 때 야영을 하는 그 장소에 밤에 이렇게 몰래 숨어들죠. 완벽 찬스. 그래서 이 창을 한 번만 찌르면 죽습니다 그러는데 다시 또 말려요. 저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뭘 생각을 하냐? 단번에 끝내라.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윗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누구를 신뢰하겠어요? 여호와를 신뢰.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이 섭리를 다 인정을 합니다. 내가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이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정리하실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일이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살리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살리는 일이죠. 왜냐하면 십자가의 복음은요 내가 죽고 옆에 있는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세상의 법은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해요. 약육강식이죠. 경제원리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요 하나님의 원리는요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누가 죽으려고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어떻게 죽는지 한번 보여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시는지를 보여주시죠. 다윗은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다윗이 예수님의 예표 표상이라는 것이. 타이포로지 오브 지저스 크라이스트인데 바로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희가 사람들 간의 문제도 교회 간의 문제도 결국 문제가 뭐냐면 내가 안 죽고요 누구 보고 죽으라고요. 다른 사람 죽으라고 하니까요 싸움이 일어나요. 누가 죽으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싸움이 안 일어나는 방법이 무엇인가? 내가 죽으면 끝나잖아요.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죠. 부부싸움도 서로 싸우다가 내가 옳다고 서로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 끝이 안 나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끝납니까? 부부싸움들을 안 하셔갖고 부부싸움 빨리 끝내는 법은요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용서를 하고요 내가 죽으면요 전쟁이 끝나버려요. 근데 이것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생명을 제가 걸고요 생명을 다 들여갖고 예수님만 나타나게 해줘요. 그러면 싸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입니까? 성경의 원리를 쭉 보면서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높아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목사도 아니고요 장로도 아니고요 당회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조직이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예수님처럼요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만 나타납니다. 예수의 생명만이 증거됩니다.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데 내가 아낌없이 나의 것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죠. 가장 높은 영광. 다윗이 그 마음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요 다윗을 사랑하시고요 다윗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세요.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하나님 나라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결론적으로 보면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무슨 오해냐면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이 쓰러지고 죽도록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누리려고 하냐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사울이 그렇게 해서 다윗을 죽이면 사울은 영원히 살겠습니까? 아니죠. 사울에게도 시간이 있고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생명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죠. 생명에 연결되려면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갈 때요 계속 제가 안씨니까요 안씨 집안이 계속 이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날식이에요. 구약에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까? 아들을 낳아야죠. 아들을 많이 낳으면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이 그 아들들을 통해서 이어져 가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기꺼이 나의 삶을 다 들여서 자녀를 다 키워놓고 어떻게 돼요? 나는 가니까
가문을 위해서 너희들이 살아라 하고 남겨주는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족보 만들고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다 이렇게 쏟아부었는데 너희들은 다음 세대에 똑같이 이렇게 쏟아부어줘라. 예수님의 생명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주셨어요. 그러면서요, 교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은요, 이 땅에 우리 것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거를 다 들여서요, 다른 사람이, 다른 교회가, 다른 민족이 주 앞에 돌아오는 걸 보면서 기뻐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세워지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 동안 그 생명, 그 이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나요? 2000년 동안 살아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지만 복음은 살아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어요. 교회는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이. 세상에 세워지는 이름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증거됨으로 살아나는 영혼들이 계속 있다는 것이. 그런데 영혼을 살리는데 꼭 필요한 생명의 원리가 이 하나의 미래 법칙처럼, 이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자신의 생명을 다 쏟아부어서 다른 사람이, 다른 민족이, 다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는 그 사람이 중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작다고요? 정말 물맷돌과 같은 존재들이죠. 우리 한 사람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됩니다. 나는 사라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면요, 주님께서 그걸 기뻐하세요. 다윗의 집안이 위대했던 것도 아니고요, 다윗이 자체가 위대했던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여호와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대통령도,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도,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 그 놀라운 권세를 누리는 영광이 있게 됩니다. 그런 영광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한번 예수님을 믿는데 그 왕 같은 제사장의 영광을 한번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서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이요, 아낌없이 주님의 생명이 필요한 곳에 나눠주는 그러한 헌신과 순종이 있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왕이 되려고 했던 것도, 자신의 힘으로 대적을 싸워서 이기려고 했던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그가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그 생명을, 그 피를 쏟아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자비하심과 공유, 기쁨과 오래 참 충성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닮아가며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저희가 다 다윗과 같은 믿음의 왕들 되기로 합니다.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로 합니다. 저희 교회의 이름은 없어질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이름도 이 땅에서 사라지는 날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은 영원합니다. 저희가 그것을 위해 믿음으로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